오늘은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서 이런 예화가 있어서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자전거를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새로 생긴 자전거를 타고 이제 교회로 가시는 중이었답니다. 새 자전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번쩍번쩍 윤도 나고 잘 달리죠. 그러다가 당신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 다니는 중학생을 만났답니다. 중학생이 보더니 목사님, 새 자전거 생기셨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래, 우리 형님이 놔주셨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중학생이 혼잣말로 들릴까 말까 하는 마음으로 나도 그런 형이 어쩌고저쩌고 좋겠다. 나도 그런 형이 점점점점 좋겠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 부분이 잘 안 들렸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도 그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중학생은 그렇게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이 목사님의 기억 속에 남았냐면은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나도 그런 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런 형, 동생에게 새 자전거를 줄 수 있는 그런 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철이 한참 든 말을 했다는 거죠. 이런 어른스러운 생각을 하며 사는 어른들도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애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른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사는 어른이 얼마나 될까 싶은 거죠. 공자가 그대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그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말을 해가지고 친한 친구와 한번 확 서먹서먹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친한 친구는 아니지만 한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체구가 크고 활달한 친구였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해야 될 숙제 같은 거를 저희 반에 좀 힘없고 좀 이렇게 약간 좀 약골인 아이한테 시키는 걸 제가 봤어요.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걸 네가 좀 해줘 그러면서 부탁 아닌 거의 강요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다가 오지랖 넘게 또 나섰죠. 제가 책에서 읽은 건 있어가지고 야 네가 싫어하는 것을 왜 쟤한테 시키냐? 라고 그랬더니 얼굴이 싹 바뀌면서 걔하고 한참 동안 서먹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과를 했죠. 야 내가 볼 때 그 시키는 게 옳지 않아서 얘기했는데 미안하다. 너하고 나하고 뭐 친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널 좀 무한하게 한 것 같다 해서 걔하고 잘 결국 됐습니다. 그 친구는 나중에 연극 배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기억나는 게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나는 싫어하면서 남한테 시키는 거예요. 나는 그거 하기 싫은데 이거 할 사람 저요가 아니라 쟤요 하고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죠. 많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좋은 일인지 아는데 사람들은 그거 해야 되는데 내가 하긴 싫은 거죠. 그래서 제가 잘합니다. 저 사람이 잘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런 마음. 사실은 정말 필요하고 좋은 거라면 제가 할게요. 혹은 여기 휴지가 떨어져 있네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먼저 주시면 되는 건데 여기 휴지가 있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봤으면. 근데 여기 휴지가 있네요.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쉬운 거죠. 내가 싫으니까 내가 하긴 싫고 남이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내가 싫은 일을 남에게 안 시키는 것도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말씀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원하는 바를 남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좀 비슷한 말 같지만 좀 다르죠. 공자가 한 말은 내 영역을 지키면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선을 넘지 말자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이게 서양의 합리적,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딱 들어맞아요. 오히려 동양의 공자가 말한 말이. 근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도 않지만은 내가 이런 일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남에게 너부터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누가 날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 들잖아요. 힘들 때. 뭐 무거운 거 들고 갈 때 누가 좀 나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은 다 가지면서 남이 무거운 거 들고 갈 때는 모른 척하는 거예요. 나도 힘들어. 내 코가 석자야.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것을 남에게 먼저 주라는 거죠.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게 율법이요 선지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즉 뭐냐면은 이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도고 이게 어느 선지자보다도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전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복잡하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지, 어떤 율법이 있지, 뭐 이런 거를 외우기 전에 내가 원하는 바를 남에게 해주면은 거기다 들어맞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헌법을 다 외운다고 해서 고시 공부하면서 헌법을 달달 외우고 형법을 외우고 민사법을 외우고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알고도 그걸 공부해서 법조인이 된 다음에도 나쁜 쪽에 가담해서 악한 일을 범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많다고 하긴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없지는 않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걸 몰라도 일자 무식이어도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것 같다라고 그런 소리 들으며 사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법 없이도 산다. 무법자가 아니라 가만히 살아도 법을 안 지키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거죠. 법을 배워서가 아니라 살아가는 마음 됨됨이, 마음 자세가 착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떨 때 선하냐면은 이대로 살면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바를 다른 사람이 먼저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잖아요. 인간관계. 이 관계라는 인간관계라는 게 있어서 인생에 웃음도 있고 울음도 있고 희극도 있고 비극도 있고 그런 건데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권하고 내가 원하는 바는 남에게 안 해주면서 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난 조금도 양보하지 않겠다. 좁은 골목에서 두 차가 만났어요. 근데 차를 뒤로 뺐다가 이러는 게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노려보고 있어요. 네가 비켜라. 그리고 저쪽에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둘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비켜주는데 요즘 보면은 그런 때 비켜주면은 매너가 있어서 옛날에는 그냥 같이 해주면은 깜빡이라도 켜든지 아니면 손이라도 들어주고 가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당연하다 한 내 권리처럼 쌩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서로 노려보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마음이 약해서 제가 착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약해서 영종도에서 목회할 때 앞차가 너무 심하게 달려오길래 피해주다가 논두렁에 차가 박혀가지고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전도사 때인데 하나님 제가 그래도 양보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아니 그 사람들은요 저를 꺼내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드리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차를 타고 와서 시골에 와서 광대 같은 사람이 있고 뭐 각설이가 있고 뭐 이런 걸 노래 불러주면서 시골 할머니들 모은 다음에 약 팔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때문에 주일날 그 영종도 섬에 교회 권사님들이 할머니들이 글로 가가지고 교회를 안 간 적도 있어요. 한심하지만 뭐 준다고 그래가지고 휴지 하나 준다고 그래가지고 수준이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에요. 쌩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탈탈탈탈탈 하더니 동네 그 교회 안 다니는 그 어떤 분이 경운기 몰고 오시더라고요. 경운기가 탈탈탈탈하고 오는데 저는 솔직히 그때 경운기의 힘을 몰랐어요. 근데 경운기가 탈탈 오더니 빠졌슈? 그래서 예 빠졌어요. 그랬더니 꺼내드릴게요. 그래서 아니 저는 이 작은 경운기가 어떻게 이 봉고차를 꺼내나. 근데 여러분 경운기가 힘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경운기에서 밧줄을 이렇게 하더니만 제가 탔던 그 기아 베스타 오래된 그 반쪽이 잘라진 거 이어붙인 그 차를 위에다가 고리 같은 데 걸더니 경운기가 끄니까 털털털 하더니 바퀴가 논두렁에 빠졌던 바퀴가 털컥 하다 올라오더니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줬다가 낭피를 당했다가 다시 또 은인을 만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 참 극단의 사람들 봤죠. 그냥 지나가 버린 사람들 혹은 그러나 그거를 보지 못하고 와서 구태여 차를 멈추고 경운기를 꺼내준 분. 자기가 다닌 교회도 아닌데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쪽에 서야 될까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이익을 지키고 문을 닫아 걸고 내가 싫은 일은 어떻게든 남에게 떠맡기고 그렇게 살면은 잘 살 수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일단은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도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죠? 여러분도 뭐 만나기만 하면 친구라 할지라도 야 어디서 만나 그러는데 항상 자기 쪽에 유리한 자기는 차 덜 타는 쪽에서 만나자는 친구가 있다면 혹은 경조사 때 자기는 남의 집 안 다니면서 자기 있을 때는 그냥 전방위로 다 그냥 문자 날리고 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을 싫어하면서 나도 모르게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인생의 비극인 거죠. 뭐 왕따가 있다고 그러지만 대놓고 왕따가 아니라 그 자기가 따돌리면 당하게 사는 거예요. 몸에서 악한 냄새가 더러운 냄새가 나면 사람들이 다 비키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로 내 인격에서 냄새가 나면 내가 그런 식으로 살면은 사람들이 피해요. 말은 안 하지만 피해요. 나는 왜 사람들이 내 곁에 안 오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일단 목욕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목욕 몸의 위생뿐만 아니라 내가 삶에서도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느냐를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향기인지 악취인지. 그걸 잘 알아봐야 돼요. 그걸 모르고 살 수 있어요. 한동안 오랫동안. 내가 다른 내 친구들한테 어떤 사람을 비치는지 모르고도 살 수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 냄새를 못 맡듯이 나는 항상 이유가 있고 남은 다 잘못이고 이렇게 보기 쉽거든요. 하지만 내가 나를 좀 객관적으로 남이 보듯이 한번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친구들에게 나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싫은 것을 떠넘기는 사람인가? 조금의 틈도 안 주고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사는가? 아니면 문을 열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사는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못 살피고 나이가 확 들어버리게 되면 나중에는 그걸 만회할 기회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이 적어지니까요. 젊을 때는 직장 생활이다 뭐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만나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만나는 사람들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사람들과 많이 만나야 돼요. 홀로 계신 시간보다는 누구라도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어디 가서 이제 취미 활동도 하셔야 되고 배우기도 하시고 특별히 제일 좋은 거는 교회 나가는 겁니다. 교회 나가서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비슷한 고민을 하며 대화하고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같은 취미를 가지고 뭐 배우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기독교인으로서 같이 어울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대화가 벌써 다르고 어떨 때는 참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나 그런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교회는 적어도 교회 와서는 그러지 않잖아요. 각설하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법이 이 한 구절에 다 들어있어요. 복잡한 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여러분이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요. 그럼 식당을 한다면은 맛있는 음식으로 손님들을 대접해야 돼요. 여러분이 손님을 갔을 때 국 속에 벌레가 있기를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식당을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대접할 때 벌레 든 국을 만들면 안 되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할 때 내가 저 사람 입장에는 뭘 원할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역지사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입장에는 뭐가 필요할까를 먼저 생각해 주는 거예요. 이런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아주 심하게 되면 그걸 사이코패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돼도 관심 없어요. 죄책감도 없어요. 그런 사람까지 가는 건 극단적이지만 거의 정신병에 가깝지만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것이 다 있게 사람마다 있어요. 이기적이거든요. 사람 본질적으로. 다 그렇죠. 본능적으로 처음 드는 생각은 나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들면 좋겠지만 우리가 인간이니까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1번으로 드는 생각을 잠시 멈추고 2번으로 맞은편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이럴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보이겠구나.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화날 일도 좀 덜 화나게 되고 상대편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은 다 나쁜 놈들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는 인간들로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 사람들을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살자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1번 아까 말한 이기적인 거. 나를 어떻게 하면 이기롭게 할까?
이거예요. 이게 본능에 따라 사는 거거든요. 안 가르쳐줘도 누구나 다 그렇게 해요. 동물도 그렇게 해요. 1번이 자기예요. 1번이 자기예요. 남이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지 않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동물을 좋아해서 가끔 동물에게 인간보다 나은 점을 가끔 발견하기도 하고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는 강아지도 와서 예배드리는 거 제가 막지 않습니다. 짖지만 않는다면. 왜냐하면 누가 왜 개 따위를 데리고 오냐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있어요. 천지 만물이 다 주를 찬양해야 되는데 개가 오겠다는데 막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교회에 오는 벌레도 어지간하면 안 죽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온 벌레잖아요. 어떻게 됐든. 교회 왔잖아요. 어떻게 해서 날아왔는지 모르지만 교회에 온 벌레라서 거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쓰레바지를 해가지고 밖에 살려줍니다. 사람을 막 쏘는 뭐 벌이라든지 위협적인 거 아니면은 지네도 살려줍니다. 지네도 뭐 사람이 물릴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갖다 대지 않나. 지네도 살려주고 바퀴벌레도 애지간하면 살려주고 말벌이 막아가지고 사람들 위협하면 그때는 좀 어쩔 수 없이 쫓아내거나 정말 끝까지 안 나가면 그때는 좀 안타까운 살생을 하지만, 그러나 저는 기도할 때도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복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생물들, 개를 비롯해서 곤충하며 하다못해 잡초까지도 복을 받게 해주세요. 좀 잡초도 웬만하면 잘 안 죽입니다. 왜냐하면 개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사람이 보기 싫다고 막 뽑는데 약간 미안해요. 화분에 있는 건 제가 안타깝게 좀 뽑는데 너무 관리 안 한다고 누가 그럴까 봐 그러는 건데, 근데 쟤들도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 가뭄에 물 안 줘도 제가 걔들한테 해준 게 없어요. 이 화초들은 제가 막 돌봐주는데 고맙다는 말 안 하는데 이 잡초는 제가 거두지 않아도 잘 살아요. 그래서 걔들도 복을 받. 교회 오면은, 교회는 하나님을 모시는 곳에 있는 것들은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이제 옛날에 성자였던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성자가, 제가 그런 성자는 아니지만 동물과도 대화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과도 대화했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다 팔아버리고 거지꼴로 하면서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만든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은 동물과도 새와도 대화했다고 그래요. 뭐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저 해봤자 길고양이한테 밥만 6년째 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고양이도요 6년째 밥을 주니까 이제는 제가 오면은 야옹 하고서 인사를 하고 이제 자기 새끼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쥐도 잡아와서 저 잘했죠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밖을 향해서 나 아닌 다른 대상을 대할 때 선한 마음으로, 푸근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 그거 예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가시도치게 살고 있어요. 너 요거 넘어오면 내 땅이야. 우리 초등학교 때 괜히 남자애들하고 여자애들하고 친하게 지낸다면 막 애들이 얼레리 꼴레리 그러니까 괜히 그냥 여기 넘어오면 안 된다고 이렇게 선 긋고 그랬잖아요. 막 넘어오면 이거 내 거다 그러면 지구개 자르고 막 짓궂게 하고 남자애들 다 근데 그런 건 뭐 그렇지만 요즘 사람들이 다 내 것에 이 선을 그어놓고 여기 넘어오면 못 참아요. 내 거 여기 넘어오면 못 참아요. 미국 같은 데선 사유지 잘못 들었다가 총 맞아 죽잖아요. 그냥 경고도 안 하고 쏴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주인이 큰 벌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사유지라고 표기되어 있고 넘어오지 말라는 넘어왔으니까 넘어온 사람 잘못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서부를 개척하면서 먼저 선 그은 사람이 내 땅이고 인디언들과 싸우고 또 어디서 모아다 온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옆에 오고 언제든 자기를 죽일 수 있으니까 총을 가지고 밤을 이렇게 문 닫아 걸고 지키던 그런 습성이 남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변했냐면은 이제 내 것을 침해하면 나 안 참는다, 이게 된 거죠. 그 덕분에 또 민주주의라는 것도 생겨났어요. 한 사람의 권한을 막 침해하면서 국가가 혹은 권력자가 막 이렇게 가져가는 것을 이거 내 거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다, 이거는 못 가져간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민주주의가 태동했지만, 반대로 또 이거는 절대로 못 줘, 이건 내 거야, 하나님이 내한테 보증시켜 준 거니까 국가도 못 뺏어가고 누구도 못 가고 더 나가서 나중에는 하나님도 이거 나한테 한 번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못 드려, 이런 마음까지 가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사람들은 내 거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내 거 내 거 주는 거, 내 거 뺏기는 거 가만히 못 있어요. 그래서 송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서로 이해관계를 다투고 그냥 안 넘어가는 거죠.
층간소음 위에 시끄럽다고 해서 쫓아가 싸우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 서로 칼부림 나기도 하고 주차 시비하다가 또 맨날 여기다 대냐 이러면 싸우기도 하고 또 왜 내 주차구역 침해했느냐 바퀴 넘어왔다 그래서 막 칼로 그어놓고 보고서 사진 찍고 재판 걸고 또 그래가지고 뭐 흉기로 때리고 뭐 이런 일들이 뭐 먼 데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옳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 행복할까요? 그러면 내 것을 더 잘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건 뭐 서로 고슴도치가 돼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형국 아니겠어요? 서로 가시가 돋쳐가지고 서로 가까이 가면 퍽 찔러가지고 이만큼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 고슴도치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서로에게 고슴도치처럼 사면은 그 얼마나 삭막하고 힘듭니까? 그러면서도 자기가 힘들 때는 누가 도와주길 바래요. 도움을 바래요. 누가 이렇게 해주길 바래요. 근데 남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내가 피 흘리고 있을 때는 나를 도와주길 바라면서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 되면 누군가 나를 지켜줬으면 하면서 누군가 강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드신 비유 속 레위인 또 제사장 이런 사람들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고 괜히 저기 갔다가 나 불똥 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도 아니고 그렇게 계속 살면 본인도 외로워지고 괴로워지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만 잘 알며 한번 살아가면은 우리 삶이 상당히 많이 바뀔 거예요. 시어머니,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며느리일 때 친정에 가고 싶은데 뭐 가지도 못하고 좀 일찍 가라 며느라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텐데 우리 시어머니 한 번도 얘기 안 했어. 근데 자기가 며느리 드렸어요. 그때 며느리를 보면서 얼마나 시댁 가고 싶을까? 그게 아니라 나도 그때 못 갔어. 나 때는 말이야. 얘기도 못 꺼냈어. 어디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되는 거죠. 내 본전 생각하면서. 며느리, 시어머니 입장에 생각해 보는 거죠. 나를 딸이 아닌데 아들과 결혼해서 딸이라고 맞아들였는데 분명히 불편한 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열심히 키우셨을 때 고생하며 키우셨다는데 얼마나 자기 아들을 보면서 아들이 편하기를 바랄까 그런 마음으로 키웠겠지. 나도 자식을 낳아보니까 내 아들 보니까 그냥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얼마나 우리 남편 보면서 그럴까. 맛있는 거 있을 때 너부터 먹어봐라 하면 참 좋으실 테지만 그냥 꼭 남편 먼저 먹어보라 할 때 얄밉지만 그러나 나도 내 아들 보니까 내 아들 먼저 주고 싶은 거 본능이더라 이러면서 이해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반대 입장에서 생각하면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 입장을,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 입장을, 자식 입장에서 부모 입장을,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 입장을, 또 고용주가 돼서 남을 부릴 때는 나에게 고용되어서 오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나도 남의 밑에서부터 일했을 거 아니겠어요. 재벌 아들로 태어나지 않은 이상. 그 다음에 또 남에게 고용돼서 일할 때 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사장님은 얼마나 골이 아플까 이 생각하면서 나라도 좀 편하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철저하게 남 돌아볼 필요 없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요구하고 그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있는 것도 뺏겨. 뭐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자기 걸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 도와가며 사는 사람이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혼자서 무인도에 살지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려울 땐 도움을 청해야 돼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자식도 어디 나가고 배우자도 어디 갔을 때 혼자 쓰러졌어요. 그럴 때 이웃이 나를 살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애기 엄마 있어? 뚱뚱한데 소리만 나고 그럴 때 119 불러줄 수 있는 이웃들이 될 수 있는 이웃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어놓으면 또 어떨 때는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느 시절에 무심코 베푼 친절 그것 때문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언젠가 내가 어려워질 때 나를 도울 수도 있는 거예요. 마치 이소부화의 사자와 쥐의 이야기처럼 사자가 그냥 쥐 한번 살려줬는데 쥐가 나중에 그 사냥꾼에게 잡힌 사자 살려주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그걸 생각하면서
누구를 만나요? 그 만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 입장에서 날 뭘 원할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도 잘 경영할 수 있고 사업도 잘해요. 왜냐하면 장사를 해요. 그러면 장사를 하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소비자의 마음이에요. 내 가게로 오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 사람이 뭘 원할까? 그러고서 그걸 해주면 그 사람은 또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와가지고 저 도둑놈 아니야? 잘 감시 카메라로 살펴봐야지. 한번 이렇게 봐야지. 뭐 찾으세요? 하면서 도움는 게 아니라 뭘 살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마음으로 대한다면 기분 나빠서 안 올 거예요. 식당을 해요. 아이 그릇 바빠 죽겠는데 대충 씻어 우리가 먹을 거냐? 퐁퐁 먹어도 안 죽어. 이러면서 대접을 해요. 그렇게 하면은 장사가 되겠습니까? 아 그거 좀 짜구려. 계란 3개 넣을 거 2개만 넣어. 누가 알겠어?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러분 식당 신장 개업하면은 처음에는 괜찮은데 끝까지 가는 데는 보면은 끝까지 한결같지만 오히려 업그레이드가 되지만 한 몇 달 만에 문 닫는 데 가보세요. 신장 개업할 때는 서비스예요 뭐 이러면서 막 주고 기념품도 주고 그러는데 2번 3번 가니까 벌써 맛이 확 변해버려요.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 둘씩 대충 한 거예요. 그거 모를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입맛 같은 건 예민하거든요. 여러분도 예민하시잖아요. 뭐 하나 좀 덜 들어가면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안단 말이죠. 이거는 지혜예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러나 그걸 떠나서 내가 어려울 때를 생각해서 어려운 사람 먼저 돌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려울 때 도움을 호소할 수 있는 면이 쓰는 거지. 평소에 살 때는 이기적으로 살면서 남을 위해서 조금 더 땀을 안 흘리고 사는 주제에 어려울 때는 나 왜 안 도와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한 구절 속에 인생을 사는 법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복잡하게 여러 가지 몰라도 돼요. 뭐 삼강오륜을 몰라도 되고 삼강오륜에 보면은 뭐 부모와의 관계, 임금과의 관계, 신하의 관계,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연장자와 연수자의 관계, 뭐 다양한 입장에서 별의별 설명하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로 남, 임금이든 뭐 자식이든 부모든 뭐 서열이 위에 있는 사람이든 아래에 있는 사람이든 남이잖아요. 한마디로 남, 나 아닌 다른 사람. 그렇지만 그 남을 벽을 세워두고 그냥 모른 체 하지 말고 내가 그 남이 되어봐서 그 사람이 원한 걸 해주라고 한 거예요. 그 말씀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만 명심한다면 여러분이 달라질 거예요. 말이 달라질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말이 다를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마음은 심성은 참 고운데 말투가 굉장히 퉁명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듣다가 좀 말씀드릴까 그랬는데 예를 들면 식당에 갔을 때 뭐 깍두기가 좀 빨리 떨어졌단 말이에요. 맛있어서. 그러면 아주머니 깍두기 좀 더 주세요. 맛있네요. 그러면서 달라고 하는 거하고 아줌마 깍두기 좀 더 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반말까지 아니죠. 아줌마 깍두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깍두기 달라는 거지만 여러분이 종업원이라면 어떤 사람한테 깍두기를 기쁨으로 갖다 주겠어요. 뻔하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손님이라고 무심코 저 사람은 내가 돈 내고 왔으니까 난 손님이 왕이고 내가 하는 대로 해줘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줌마 깍두기, 아주머니 깍두기 참 맛있는데 아유 하나만 더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어디 가서는 남에게 고용되어서 남의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자기도 손님을 대접할 때 싫으면서 내가 당한 거 한번 해봐야겠다. 다른 고깃 가게 가서 막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광야의 성도님들은 식당에 가서 머문 자리도 깨끗하라고. 막 휴지 막 먹고 이렇게 놓지 말고 치울 사람 생각해서 한 곳에 몰아주고 또 깨끗하게 먹고 뭐 이거 반찬 재활용하면 안 되니까 섞어놔야 돼. 그러면서 일부러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요즘 별로 그러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게 어질러져야 이 식당에서 종업원이 필요해서 그 사람들이 고용된다고. 너무 깨끗하면 그 사람 자른대요. 말도 안 돼요. 식당이 있는 뭐 한 사람이 앉았다 가더라도 그걸 치워야 되는 서빙한 사람 필요한 건데 그거 자기가 거질러 놓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사람 봤어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라도 이렇게 놓으면은 치우면서 한번 보게 되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막 이러는데 가지런히 이렇게 놓고 간 손님이 머문 자리. 저 사람 뭐지?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갔어도 이런 사람이 아직은 있구나. 기분이 좋아서 하루 종일 더 잘 서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당에 가든 어디 가든 항상 생각하세요. 내 맞은편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뭘 원할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해주세요. 먼저 해주면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도 좋을 겁니다. 반드시 좋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다른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여러분 곁에 사람이 모여들 것이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한다면 그 일이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서 서로 양보해주면서 깜빡이 켜주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살만해 이런 마음 들고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남이란 카테고리 속에는 모든 사람, 여러분 아닌 모든 이가 다 들어있어요. 가족에서부터, 가족도 남이에요. 나 아니면 무조건 남이에요. 남이지만 그 남이 그냥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한 발자국 다가가서 베푸시며 섬기시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뭘 하든지 잘 될 거고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화평이 올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편안할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 말을 듣고서 교회 다녀볼까 하는 마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일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누굴 만나든지 한번 저 사람이 뭘 원할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미워 죽겠는 상사를 할지라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뭘 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러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상대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섬기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거룩해질 것이고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에게서 예수 향기가 저기도 모르게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거룩함을 경험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게 하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맺게 하시며 섬기라 하신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오늘 들은 이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상대편을 배려하고 베풀며 선한 쪽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속들이 되게 하시사 머문 자리마다 간 곳마다 예수 향기 발산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있는 곳마다 화평이 싹트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